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기름 부으심. 한 번 더 기름 부으심. 오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그 옆에 가로 열고 닫고 1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음 주에 기름 부으심에 대한 설교를 한 번 더 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사렛에 살고 있던 예수님께서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물세례, 또 하나는 성령 세례. 오늘 우리는 물세례도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도 받으셔야 돼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왜 내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느냐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얘기할 때는 정리해야 될 옛생활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세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이 잉태하시고 죄가 없이 출생하시고 죄가 없이 살았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나한테 지금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냐고 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이게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의 제사법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법에 보면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에는 반드시 제물을 드린 사람이 자기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제물에 안수하지 않은 제물은 제물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는 그 제물을 가져다가 네가 이제 내 죄를 다 가지고 내 대신 죽어라. 그리고 안수를 합니다. 이제 소나 양이나 뭐 이런 짐승들이 그 바치는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신 거는 죄가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전가 받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죄를 전가받는 안수를 받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을 때 동시에 성령이 이게 내려오셔서 성령 충만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받았다. 또 이렇게 예수님이 물세례,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이제 내려가셨다가 더 남쪽인 광야로 갔다가 다시 북단인 나사렛으로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한 때는 뭐 예루살렘도 가시고 요단강도 가시고 뭐 광야도 가시고 그리고 어디든지 가시는데 그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갈릴리로 돌아갔더니 그 소문이 막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칭송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이 되시면은 늘 회당에 가셨어요. 그리고 늘 성경을 펴서 예수님이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펴서 읽었다고 그랬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면 그 성령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펴서 그냥 나오는 대로 읽으신 게 아니라 이사야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사야에서 찾아가지고
그 이사야에서 나온 성령에 관한 부분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이 회당에 들어가서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읽었다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이사야 예언 가운데 이 말씀을 찾아 읽었다. 그러니까 뭐 우연히 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읽으시려고 찾아 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제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역을 한다, 그런 뜻인 겁니다. 예수님 성령의 기름을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안 되는 게 그냥 저절로 됩니다. 또 할 수 없던 거가 할 수 있게 되고, 막 힘들고 막 어려웠던 일들이 그냥 쉽게 이렇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예를 들면 그 성령 세례를 베푸는 일 사역을 하면 그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지만 그 속색이고 못 받는 사람 받게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런 사역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다 누구든지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냥 쉽게 사역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찾아온 거죠. 예수님이 출타하고 안 계셔가지고 제자들이 우리가 고쳐보겠다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낙심을 했어요. 이제 예수님 출타하셨다가 돌아오시는데 예수님 보고 했던 말이 뭐냐면 할 수 있으면. 왜 할 수 있으면 그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했는데 뭐 그 스승이라고 뭐 거기서 거기지 뭐 이런 생각에 낙심하고 할 수 있으면 뭐 고쳐달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뭘 가르쳐줘 가면서 아멘을 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기름 부으심을 세 종류의 사람에게만 부었습니다. 왕이 되는 사람, 그리고 제사장이 되는 사람, 선지자가 되는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러니까 참 오늘 우리는 좋은 시절에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세에는 누구든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면 부어주시니까. 또 왜 아멘 안 하시죠? 부어주시니까. 부어주신다니까. 우리가 막 이 성령의 충만 기름을 받게 기도하면, 근데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고도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고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듯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할 때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그 기름이 그냥 한 번 받으면 평생 안 떨어지는 기름이 아니에요. 그런 기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기름을 이렇게 쓰면은 떨어지지.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이게 떨어지니까 기름을 더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기름 부으심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굴 기다린다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그 이스라엘은 그 신랑이 늦은 밤에 와요. 늦은 밤에. 그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려고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온다 그래가지고 다 열매에 다 잠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의 등에는 기름이 이제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름이 없던 게 아니에요. 이게 밤새도록 기다리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져. 근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다른 그에 준비하고 충분해.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가 꽂으면 안 돼. 내가 나중에 갚을게. 그러니까
그러면 너나 나나 둘 다 신랑 못 맞이하는데 넌 빨리 길가에 가서 사와. 우리는 신랑 맞이하러 갈 테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다저서는 신랑을 맞이하러 갔고, 미련한 다저서는 기름이 부족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름 부으심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안 떨어지는 그게 아니고 계속 여러분들이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으심의 능력은 우리가 쓰라고 주신 거지 이게 무슨 땅 속에다 묻어두라고 두신 게 아니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을 받아가지고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1탄이고 내일 다음 주에 2탄이 있다 그러니까 기대하시라. 첫 번째 말씀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 가운데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가난한 자들이 누구냐면 복음에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는 것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갈급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서 겹겹이 포위가 됐습니다. 옛날 전쟁은 그냥 포위하고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은 자기들이 뭐 먹을 거 떨어지면 항복하고 나오지 뭐. 그래서 겹겹이 포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마리아 성 안에 식량 사정이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나빠졌냐 하면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네 아들을 우리가 삶아 먹자고 할 정도로 식량 사정이 나빠졌어요. 근데 그 정도 되면 그 성문 밖에 있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니 아내도 없는데 무슨 밖에 사람들 먹으라고 양식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서 양식이 나와야 어떻게 먹고 사는데 성에서 양식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뭐 여기 앉아 굶어 죽나 아람 진영 가서 그냥 뭐 일단 얻어먹고 죽나 아니 그냥 가보자 그래갖고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아람 진영으로 이렇게 갔더니 아니 간밤에 그냥 다 철수한 겁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든지 그냥 다 버리고 갔어.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그냥 거기 있는 식량으로 배부르게 먹다가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각난 건 아니에요. 먹다 생각하니까 아유 사마리아 성화의 사람들이 다 지금 굶고 있다는데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안 전하면 우리한테 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성문 앞에 가가지고 아람 군대가 다 갔어요. 여기 식량이 그냥 잔뜩 있어요. 그리고 기쁜 소식을 알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복음은 나에게도 복음이지만 그 예수님이 구원자가 된다고 한 얘기를 듣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불신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만 있으면 안 믿으니까 지옥 가게 그냥. 그지? 근데 그 중에는 방학하시는 분도 있고, 방학도 너무 길게 해. 조금만 하고 나오지. 요즘 우리 전도팀장이 맨날 보고하는 보고서를 보면 다 방학이야.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유튜브 예배를 드린다나? 언제부터 유튜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성전에서 정한 예물을 가지고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에 써놨지. 언제 유튜브 예배 드리라는 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얼마나 성전 예배 드리냐고 막 별쇼를 다 했네 그때 막. 제가 하루에 뭐 몇 번 설교했는지도 몰라.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근데 그런 사람도 있고 방학한 사람. 또 실족하고 낙심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시험 드는 곳이 아닌데 어떻게 그냥 교회 나오자마자 나온 날 시험 들으면 참 맞췄나 봐.
그래갖고 나오자마자 시험 들어갖고 나오자마자 방학한 분도 있어. 그러니까 데리고 올 때는 기도 많이 하고 데리고 오셔야 돼요. 나오자마자 그냥 개점 휴업하는 분들 전 목회하다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그러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든지 안 듣고 싶어 하든지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복음 전하는데 그 기회를 보고 있다나? 언제 기회를 봐요? 어느 때 언제인지 알고. 그래서 남편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인생 마감해.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그 전하는 때가 제일 좋은 적기예요. 떼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상대방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고 또 복음을 듣는 사람은 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복음만 전하고. 우리가 그러면 복음을 가서 전하면 되지. 왜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라고 그러냐? 예?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말의 권위와 능력을 실어주시는 겁니다. 말이 힘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이 꼼짝을 못해. 예전 같으면 막 그냥 나 다 알아 막 이럴 텐데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가면 그런 얘기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의 권위를 실어주시고.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걸 믿는 건데 복음서에 보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 힘으로 삽니다. 첫째, 자기 힘. 둘째, 마귀 힘. 셋째, 하나님의 힘. 우리는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의 능력 이런 거를 살든지 아니 마귀 힘으로 살든지 아니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만 싸우면은 그래도 조금 난데 거기다가 마귀까지 연합전선을 벌이면 이게 힘이 막강해지는 겁니다. 사람을 숫자를 5라 그러고 마귀 숫자를 6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은 5, 마귀 갖고 있는 6이야.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 얼마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얼마 아닌 건 하나가 그 마귀를 이기기가 힘들어. 근데 마귀가 또 안 믿는 사람이 마귀하고 연합하면 숫자가 어떻게 되지? 1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라는 숫자하고 11과 싸우는 거는 중과부족이야. 감당하기가 어려워. 불신자에게는 항상 마귀가 또 이게 와서 같이 막 내가 도와줄게 이러잖아요. 11로 덤비니까 5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7이 되시는 하나님하고 연합해서 12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복음도 잘 전할 수 있고 세상 나가서도 여러분이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 감당을 위해서. 따라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냐? 우리가 다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포로된 자에게 보내가지고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내가지고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보내갖고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가라 그러면 말 잘 듣죠? 말을 잘 안 들어요. 성령께서 가라는데 말을 잘 안 들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에게 야 포도밭에 가서 좀 일 좀 하고 와라 그랬더니 네 얼마나 시원하게 대답을 그냥 잘하는지 몰라. 아버지가 마음이 흡족했을 것 같아. 근데 내놓고 안 갔어. 둘째 아들을 야 너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근데 둘째 아들은 아직 처음부터 반항이야. 안 가겠대. 내가 왜 포도밭에 가니? 형도 있는데 나 안 간다고. 이런 거. 그러더니 조금 이따 생각하니까 아유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했지. 그래갖고 후회를 하고 회개하고 포도밭에 가서 일을 했어. 두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이 나 훌륭해? 둘 다 형편없어. 예수님은 어떻게 인생을 사셨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아멘. 그리고 또 그 아멘한 거를 또 아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면 예하고 예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 갈릴리 바닷가에 주로 많이 부르셨는데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제자들을 왜 부르셨게? 보내려고 부르신 거예요. 보내려고. 괜히 뭐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보낼 곳이 많기 때문에 그 보낼 곳이 많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너희들은 매일 이걸 부르며 살아야 된다. 따라서 부름받아 나서니 몸. 따라서 부름받아 나서니 몸. 근데 이 제자들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이 찬송 계속 부르라는데 요즘은 찬송가가 바뀌었대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골라가며 가오리다. 가고 싶은 데는 가고 가기 싫은 데는 안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요즘은 찬송가가 개작됐다고 그래요. 진짠 것 같아. 내가 현실적으로 볼 때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도 뭔 신학교에 신학생이 많이 배출돼요. 갈 데가 천진데 하나님께 그냥 계속 급전이 올라가는데 무슨 급전이 올라가냐? 보내달라고. 하나님 사람 좀 보내달라고. 하나님의 급전이 계속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보낼 때가 많어.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니들은 이름표를 하나 더 붙여줄게.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직함을 줬어요. 근데 이 사도란 뜻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보내면 어디든지 가야 돼. 그래서 너희는 사도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시면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는 일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는 목적은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서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필요한 일을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은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했어요. 근데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면서 에베소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에베소 향해서 막 가다가 무시아라는 곳에서 더 이상 에베소로 가지 못하고 드로아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드로아에 밤에 도착했나 봐. 바울이 드로아 항구에서 이렇게 밤에 있는데 환상이 탁 보인 겁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나를 에베소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배 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마케도니아 첫성 빌립보서부터 복음을 전하게 해서 저 밑에 아가야 지방 고린도까지 내려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가 왜 바뀌었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바뀐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바울처럼 선교지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순종하면서 가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필요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일꾼이 부족합니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저 부산에 있는 사람들 갑자기 김포 여기 성곽교회 가라고 보내주실 거고 아멘도 하나시네.
하나님 갑자기 저 강원도에 사는 사람도 야 김포로 가봐라. 거기 성곽교회 있다. 그러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냥 김포 성곽교회 가라. 그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못하실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보내달라고 기도만 하면 돼. 자리가 비었잖아요. 1부 예배 때 사람 갖다 꽉 채우면 꽉 채우겠는데 요즘 1, 2부가 나눠져 가지고 1부는 1부 단골로 갔고 2부는 2부 단골로 갔고 단골이 나눠졌어.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환상을 보는데 이사야의 눈이 확 열리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는데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이사야가 자기 입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어도다. 그럴 때 제단에 있는 스랍이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을 찢어주면서 내 악이 지하에 됐고 너는 거룩하게 됐다. 그러고 내 입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러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에게는 가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복음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주변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무슨 어디 멀리까지 갈 것도 없어.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 옆에. 여러분 옆에 다 믿어요? 남편도 믿고 자식도 믿고 다 믿어요? 왜 말을 안 하는데?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성과 함께 너무 좋아. 아멘 다 하시네. 가자. 이렇게 성과 함께 뭐 좋죠. 뭐 나쁠 게 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잘 이렇게 인도하시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여러분이 영혼을 이렇게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나에게 복음 전달하는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걸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신년 선포를 위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기를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신년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신년이 왔다고. 신년이.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신 것은 신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신년은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 옵니다. 그랬더니 또 7번 해는 해 77이 49년째가 신년이 아니라 7번 지나가야 되니까 77이 49년 지나가고 그 다음에 50년째가 되는 해가 신년이 되는 겁니다. 신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년이 오게 되면 빛을 내게 줬잖아요. 무조건 다 탕감이야. 종이 됐잖아요. 무조건 자유야. 땅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가졌잖아. 남의 땅을 그냥 주인한테 돌려줘야 돼. 아무것도 안 받아도. 이게 신년입니다. 신년. 근데 이 신년이 50년마다 한 번씩 오니까 적어도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은 신년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신년이 안 올 수도 있지. 또 이렇게 꼭 생각하면 안 올 수도 있지. 뭐 꼭. 근데 신년이 50년마다 한 번씩 오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50살 못 살고 죽으면 신년을 못 하지만 50살은 넘잖아요. 그러니까 50년이 되는데 신년이 오니까 적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쯤은 신년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신년 다음에 만약에 종이 됐다. 그러면은 몇 년간 종살이 해야 돼? 뭘 계산을 빨리 못해. 49년 해야 돼. 49년. 신년이 올 때까지 종살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근데 신년이 오기 바로 전해 1년밖에 안 남은 내년에 이제 신년인데 올해 종이 됐다. 그럼 1년만 종살이 하면 돼. 왜? 그래서 아마 신년이 내년에 온다면 종 안 구해. 안 해. 왜냐면 내년에 다 풀어줘야 되니까 그랬을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년이 오면은 어떻게 종이 되었든지 간에 노예가 되었든지 간에 그 과거의 모든 전과를 다
말소시키고서 자유를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마다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현하는 출애굽 같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종이 됐지, 뭐 땅도 없지, 뭐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가 50년이 되면 다 풀어주고 탕감해주고 땅은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50년마다 한 번씩 신년을 선포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13절, 이 신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신년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 신년이 대속죄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대속죄일. 무슨 뜻입니까? 신년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가 자유하고 안식을 얻게 된다고 하는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년을 가리키면서 두 가지를 가리켰는데, 첫째, 땅은 너희 거가 아니야. 너희는 땅이 너희 거라고 생각하는데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이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누구를 사람을 종으로 삼았으면 그것도 네 것이 아니야.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꾼이지 너 종이 아니야. 그래서 신년이 되면 풀어줘야 된다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신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신년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질병과 마귀와 가난에로부터 우리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셨다. 2차 대전이 끝나고요, 일본은 패망했죠. 근데 그 일본 군인들 가운데 그게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몰라가지고 무려 29년, 30년을 그냥 섬에서 혼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있었던 군인들이 있었다 그래요. 생각보다 상당히 제가 찾아보니까 많았던 모양이더라고. 어떤 군인은 이제 그 발견해갖고 전쟁 끝났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 그런데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상부의 명령이 없어서. 예? 철수하라는 명령이 없기 때문에 난 여기를 지켜야 된다 그러고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 속한 그 사단장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아마 이제 소령 정도 계급된 사람이 가가지고, 야! 고국으로 철수해! 전쟁 끝났어! 그래갖고 철수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29년 동안 섬에서 뛰어다니면서 그러고 있었을까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년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신년이 왔다고 하는 걸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여전히 종살이하고 여전히 가난 속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신년이 왔다고 하는 자유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받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여러분이 갖게 되면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말에 이게 권위가 있고 말에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내가 해야 될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제일 무서워할 일도 없는데 덜덜덜 떨어요.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신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묶였던 거, 팔렸던 거, 기업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선포하시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정상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름 부으심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이 땅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